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와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멘. 조금 부끄러운 구석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방향을 정했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기쁨 속에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의 주인에 대해서 통치하고 행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또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냐면은 이제까지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이 기쁨이에요. 기쁨은 그리스도의 표식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로마의 감옥 속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늙었고 오랜 감옥 생활로 지치고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모아서 에바브로도 편에 갖다 주고 공급하고 위로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지금 바울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많이 누추하고 또 많은 지침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해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바울은 이 서신을 썼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바울은 어떤 심령에서 이것을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감옥 속에 있는 환경과 이런 모든 육체의 고난과 이런 기뻐할 수가 전혀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이렇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동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기쁨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끝으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트로이폼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귀 기울여서 가장 잘 들어야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끝으로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으로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에요. 중요한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이 간곡히 얘기하고 싶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었던 주제 말씀이었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갖고도 모자라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기뻐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자 뜻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정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뺏어가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곤고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살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예스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함에 있든지 어떤 억울함에 있든지 어떠한 곤고한 가운데 있든지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야만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기쁨을 만들어내거나 인위적인 행복감을 연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어떤 괴로움도 외면하고 직면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고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내가 비로소 확인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in Christ.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수 안 교회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 132번이나 나와요. 바울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신학사상이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는 기뻐하는데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기쁨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결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4페이지 시작. 아멘. 16장 22절 한 절 말씀 더 봅니다. 시작. 이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소멸되어지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변치 아니하고 결코 쇠퇴하지 아니하고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는,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알 때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암송했던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은 사단의 어떤 불화살, 어떤 공격, 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방어막을 역할을 해주고 아무도 나를 해칠 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이 기쁨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기쁨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명령인 동시에 내가 너를 기뻐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이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기쁨을 항상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이 아닙니까? 제가 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답을, 하나님의 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조금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안 되는 듯해요. 항상 기뻐하는데, 내가 항상 기뻐하는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이 기쁨과 관용에는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아왔지만 이게 딱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닿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여기서 관용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관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날 만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아량, 단순한 아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악이, 어떤 불의, 어떤 차별, 어떤 것도 감내해 나가는 인내. 이것을 여기서는 관용이라고, 관용의 의미입니다. 이 관용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만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양보할 때 이 관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화내고 속상해하지 않고 참 인내하고 참을 때 이 관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남을 배려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대접해 줄 때, 어떻게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상대를 변명해 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의 표출이잖아요.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 말씀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느껴요. 나를 표출하는 것이고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관용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나를 억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실천해라.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알지만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결국은 순종해 살아라는 얘기예요. 관용하라는 얘기는. 훨씬 더 어려워요.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갖고는 이 기쁨이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소멸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도전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비로소 이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품게 하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써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이것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그렇게 내 상대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마음에 안 들지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높여주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는데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이 임박하셨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셨다는 것을 말씀한 것인 동시에 우리는 모두 다 나나 어떤 형제를 지금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나나 그가 못마땅해서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나나 그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근데 이 심판은 곧 오게 될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하실 일이고 내가 그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보나 결론이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될 수 있는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375페이지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으로 이 진리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며 놀라고 기이 여기며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나.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놀라운 비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저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참고 용납하고 인내해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까우세요. 반드시 재림하시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나는 정말 화가 나고 싶지만 인내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 누르고 그리고 이 관용의 삶을 살면은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심판날에 여러분을 놀라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보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관용의 삶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까 이 관용이 성령님의 열매로 인내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요. 이 관용도 기쁨도 우리가 자력으로는 할 수 없다. 만들어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안에 있을 때 맺히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첫째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였죠. 두 번째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올드 셀프는요. 결단코 밝은 것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그 자체예요.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어둡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다 옛 성품들이거든요. 저절로 기쁨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저절로 어두워지고 저절로 낙심하고 저절로 근심하고 저절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전적인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십니다. God is everything.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4장 13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른다는 얘기는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 기쁨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있겠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맡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적인 자기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근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정말로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어떻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가 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자,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거기서 시선을 떼지 말란 얘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 구원을 이뤄가고 계세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그 구원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전에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나를 위해서 전에 행하셨던 일, 지금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계속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He shall glorify me. 그는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부인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self-deny. 자신의 힘, 내 자랑, 내 공로, 이거 버릴 때 우리가 성령님 인도에 따라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기쁨의 열매, 이 성령님의 열매인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인내와 평강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전적으로 그 다스림에 동의하고 통치를 받는 자들. 이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력으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죠. 이 기쁨을, 매 순간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교통하면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언제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구원을 계속 기억하면서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7절에서 말씀하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더라도 곧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삭감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시적입니다. 너무나 잠시 잠깐의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소멸할 수 없는 이 기쁨인데,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기대는 변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우리를 향한 권면이자,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녀된 자들로서 이제 기이한 빛에 나와서 살게 된 내 자녀들로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무거운 중압감을 가진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기뻐하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계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승리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속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추하게 하고 있는 이 더러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분별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의 기쁨,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지 기뻐하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냐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는, 이 예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여러분 자신들이 증리되고 증거가 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어떤 감정 속에서도 기쁨을 선포하며 언제나 이 승리를 누리는, 이 승리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